저희가 뭐 미국에서는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옹고이 지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옹고이 지신. 네, 공자가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들어보셨잖아요. 공자. 네, 공자가 이제 했던 말을 잘 정리해 놓은 위정편이라고 한 논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옹고이 지신, 원래 여기까지만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여기 앞에 지금 제가 적어드렸는데 옹고이 지신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이 위사의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어요. 여기 지금 해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만하다. 그런 말. 옛날 것도 알고 지금 것도 알면 스승이다. 그게 스승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옛날 것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또 새 것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다 함께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신 학문에만 이렇게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옛날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옳은 말인 것이, 예를 들어 컴퓨터를 저희가 이렇게 배운다고 해도요, 옛날 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요즘엔 도스라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즈라고 하는 새로운 그 시스템이나 아니면 맥에 OS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컴퓨터를 작동시켜서 도스는 이제 쓰지도 않아요. 그 의미도 없는 이제 그런 거지만 도스라는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램에서 우리 머릿속에 컴퓨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 기본 체계를 알면, 조금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아무리 발전해도 이거 하고 금방금방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물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무조건 하다가 기본적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돌아가는 거, 공부한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운 상황에 만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다 리페어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데 옛날에는 다 자기가 고쳤잖아요. 이렇게. 그러려면은 도수라는 건 이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공자의 말처럼 옛날 것을 알면 또 현재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컴퓨터 전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제 이걸 하나의 예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설교 제목을요, 옹고이 지신이라고 하지 않고 옹고이 지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틀린 제목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선자는 착할 선자이잖아요. 옹고이 지선. 그러니까 옛날 것을 알고 선을 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 제목을 여기에 오늘 설정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77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벌써 지나왔어요. 출애굽기 지나왔잖아요. 레위기도 지나왔기 때문에 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한참 전에, 뭐 1년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들었던 말씀인데요. 벌써 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77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레위기 23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77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 저는 옹고이 지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들여다봅시다. 먼저 9절에 보시면은 7주를 세라. 근데 7주는 그냥 7주가 아니라 곡식의 낫을 된 첫날부터 7주입니다. 한 주가 7일이니까 7 곱하기 7은 49입니다. 그리고 그 7주 7, 7, 49 다음에 한 번 더 다음 날은 50이죠. 근데 한국말로는 순자라는 게 있는데 아시지만 10일을 순이라고 해요. 그냥 10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바꾸면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5순 하면은 5 곱하기 10 해서 50이에요. 50절. 제가 예전에 50절이라고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7 곱하기 7한을 지나면 다음 날 5순절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는 5순절이라고 부르고요. 구약에는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첫 열매가 거두어지는 때부터 7주를 세라. 이제 9절에, 그리고 나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7지 49.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70조를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그 나스를 처음에 댔을 때부터 지금까지 7주가 지나면서 이제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딱 쌓아놓고 보니까 이만큼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주신 만큼을 잘 계산해가지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77절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복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묻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펴서 진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쓰신 이 표현들이 매우 마음에 깊이 와닿게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쓰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썼다고 제가 믿고 있잖아요.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매우 깊이 있게 와닿는 표현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77절을 지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있죠. 제가 이미 들어서 아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헤아리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해요. 이게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11절인데요. 너와 내 자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들어가고 자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로는 노비, 그 다음에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렇죠?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지나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렇게 확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노비, 집안에 있는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7부류의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 괄호를 묶어가지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이 괄호를 이렇게 묶어도 돼요. 괄호를 묶어놓으면 뒤로 쭉 빼면 되죠. 장소니까 저쪽에 빼놔도 돼요. 이제 그쪽에 가서 그것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나중에 지금 당장에 성막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저희가 다른 본문 아까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거기서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 거죠. 저분들한테 뭘 하겠어요? 저분들하고 함께 모여갖고 뭐 해요? 이렇게 거기서 같이 뭐 예물을 드려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드린 거 왕창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져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70절을 통해 드려진 것을 가지고 주변에 나누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풍성했을까? 그 없는 와중에 그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쌓여 있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아무도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가 없었을 거예요. 지나가는 자조차도 저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리 와서 먹으라고 해서 같이 먹는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70절을 지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첫째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인정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먼저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함께 모여서 드려진 음식을 갖고 나눈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를 제외하고 이렇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2년, 3년 한 번씩 나누어서 11조를 거뒀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더 모여진 것을 갖고 나누어 나가는데 잘 생각해 보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그 레위인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미 차고 넘치고요. 이미 차고 넘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아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많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1조를 드리는 와중인데 거기다가 본인이 받은 바 은혜의 바탕으로 70절을 지킬 때 여기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방에 그냥 넘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21세기는 당연히 그랬고 옛날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이 12절인데 그게 오늘 온고의 지선이 되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된다.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억인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은 옛날 기억이고 그 옛날 기억은 반갑지 않은 기억이에요. 종되었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 가서 옛날을 기억해내면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아까워서 이렇게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안 해요.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됐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절대 이렇게 안 한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원래 죽었던 존재들이잖아요. 죽었던 자들을 내가 살려줬으니 그 옛날 것을 기억하고 옛날 것을 알고 이 일을 하면 된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온고라고 하면요. 옛날 것을 아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온고, 아까 저 온고 이 지선에서 온고 옛날 것을 안다. 여기서 말은 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의 삶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애굽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21세기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게 맞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맞아요. 이거 들을 때는 맞아요. 우리 21세기에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죠.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 온고예요. 옛날. 우리가 그때 아주 세상에서 잘 살고 또 많이 성공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떠한 형편이건 나이가 어리건 많건 관계없이 그 예수님 만나기 전 그때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그렇죠? 발을 바꾸면 애굽에 살던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아무도 그 이름 기억하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 그것을 다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안다. 선을 안다는 말은요, 성경에 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창세기 1장 4절부터 시작되는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단어 자체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제 창조 이야기가 쭉 나올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시거나 첫날부터 나오는 게 1장 4절이 첫날인데 첫날이 끝났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밤이 되고 낮이 되는 이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것이 바로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그것은 한국말로 번역되면 선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선. 근데 그것을 선을 풀면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였다, 좋았다, 아름다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단어예요.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번역할 때 좀 다른 단어 썼을 뿐이지 같은 단어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선이에요. 우리가 좋아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거 절대 선이 아니에요. 다 죄죠. 그렇죠? 다 죄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조건 선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과 멀어지게 된 거.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고이지 선, 그 선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감사해야지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착한 일이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뭐 누구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도와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도와주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도와주고 있어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누굴 도와주고 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먼저 형성해야 되는데 그걸 집어치우고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선이 아니죠. 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온고이 지선 할 때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제대로 찾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선으로 바꿔나가는 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동시에 사람들과 관계에서 은혜를 베풀어 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저희가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고 저는 그것이 온고이 지선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을 때 문제가 돼요. 우리 온고이 지신에서 제가 아까 옛날 것만 알아도 안 되고 지금 것만 알아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그 옛날 이야기, 공자의 이야기지만 그걸 현재로 갖고 와서 이제 제목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옛날 것을 잘 알고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걸 가지고 선을 행하는 곳에 나가는 둘 중에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돼요. 이 옛날 것을 모르고 착한 일만 막 한다고 뭔가를 하면 금방 번아웃 되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안 하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만 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여기에만 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하고 나는 감사한데 여기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저 이야기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하고 이 제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즉 그런 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걸음을 향해 가고 있어야 되고 그 걸음을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7절의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잠깐만 다시 설명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7절이 곡식을 처음에 거둔 다음에 이제 50일로 오는 시간이잖아요. 이 50일로 이 처음에 이제 그 열매를 거두고 온 그 첫날이 첫 이삭을 거두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께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 딱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오순절에 저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한 열흘 정도 지났죠. 예수님이 한 40일 정도 후에 승천하셨으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하나님 백성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7절을 잘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접목되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심들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과정,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나타나요. 오순절에 그 성령님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역사하심들을 막 이야기했잖아요. 방언을 하고 다른 나라 말로 막 표현하면서 그렇죠? 제가 알고 있잖아요. 동시에 그분들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계속 이어갔어요. 온고의 지선을 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온고의 지선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온고에 있는지 아니면 지선에만 있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고의 지선을 이루어가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적어주셨죠. 논리적으로. 12장은 11장까지 소위 구원의 원리가 적혀 있다고 하면 12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적혀 있어요. 큰 그림에서 보면 12장을 시작할 때에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절이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저희가 이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7절의 이 과정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온고의 지선을 이루는 것처럼 이 선에 대한 문제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그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특별히 앞에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고 이어져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덕분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저희들에게 7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7절을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7절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다 오순절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고백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그 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고를 하면 온고, 옛날 걸 생각하는 순간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금방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지선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온고와 지선이 이루어져 나가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이며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더불어 저희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내가 이루어가는 언행심사는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더 진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에 더 많이 끌려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평가와 그 여러 가지 가십이나 흐름에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진실되게 걸어가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시온장로교회에서 제가 보면 우리 귀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 포함되시죠. 정말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고.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에 서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 길에 서 계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다시 주님 붙잡으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 설 수 있도록 온고의 지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행여 저희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극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이 방향을 온고의 지선으로 이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가도 나머지 3일 동안도 우리는 이 도전을 만날 것이고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것이죠. 네,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의 내용처럼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이 걸음 속에 다시 서게 되는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들을 더 풍족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또 가정에 계신 모든 분의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